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찍었는데, 그런데 그 의사가 거기에 뭔가가 좀 보인다고, 뭔가가 좀 잡힌다고, 이 초음파 같은 거 찍었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말이 그 말이죠. 뭔가가 보인다, 뭔가가 잡힌다. 그래서 그 담당 의사가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잘 아는 영상의학 전문병원을 소개해 줬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곳이 저희 교회 장로님 병원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갔는데 그분이 그 콩팥 기능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어서 조영제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진을 찍지 못하고 뭐 MRI나 뭐 그런 더 그 정확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이전에 찍었던 사진을 좀 가져오시라고, 그걸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또 비교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 사진을 달라고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굉장히 아주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은 다른 곳에 암 때문에 수술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또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는 제가 그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서 저도 정말 어떤지 몰라서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장로님께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환자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환자들이 그렇죠. 걱정을 하지 말아도 된다는 얘기보다 미심쩍은 것이 있지만 여기에 다 꽂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렇게 걱정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장로님께 그분이 다른 수술을 받으신 그런 분이어서 아마 더 걱정을 하시게 된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잘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집사님을 배웠는데 결과가 괜찮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아주 감사하시면서 아주 밝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우리 유 목사님 백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았다.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한번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장로님이 아주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진료도 아주 잘해주셔가지고 유 목사님 백이 굉장하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장로님께서 원래 환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특별히 집사님이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니까 같은 공동체 같은 지체니까 그래서 더 잘 봐주셨을 거라고, 그렇게 본다면 굳이 백을 말한다면 유진수 목사 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 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백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을 쓰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심지어 이것이 영성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이라는 것이 그냥 말장난인 줄 알아요. 이 실제가 아니고 그냥 말장난으로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백을 쓴다는 건 대부분 뭐예요? 불공정하거나 혹은 편법을 쓴다는 것,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백을 쓰는 것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백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도록, 그리고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기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온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라온 페리우시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여기 개역 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 His people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여기 이 페리우시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정도 표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백성 이 정도에서는 안 되는 말이다. 여러분, 이 페리우시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수굴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굴라가 무슨 뜻이냐? 그가 친히 선택한 아주 특별한 보물, 이런 뜻이에요. 예, 수굴라는요, 그가 친히 선택한, 그래서 아주 특별한 보물, 그게 바로 수굴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잖아요. 이것을 이전에 있던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아주 특별한 말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친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온 페리우시온을 친백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냥 His people이 아니니까. 그냥 His people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His very own peo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냥 His people이 아니라 His very own people. 그의 뭐예요? 정말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친백성이 맞습니다. 기가 막힌 번역이죠. 친백성. 잘 안 쓰는 말이지만 기가 막힌 번역이죠. 한 20년 전쯤에, 그때 제가 미국에서 ANC 오늘의 교회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ANC 오늘의 교회는 썬랜드라는 곳에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이 좀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그 건축 땅이 넓으니까 그 현장 중에 한 부분에다가 모듈라라고 하는 일종의 조립식 임시 건물이죠. 그걸 갖다가 놓고 일단 임시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듈라를 붙이긴 붙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좁죠. 본당을 만들었는데 할 수 있는 맥시멈 만들었는데도 한 400명 정도 들어가는 정도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많고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산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400명밖에 못 들어가는 곳에 500명이 훨씬 넘게 들어가서 정말 꽉 차서 예배 드리는데 아주 뜨거운 부흥의 시간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이름만 썬랜드가 아니라 그야말로 썬랜드예요. 굉장히 덥거든요. 더군다나 나무가 별로 없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듈라 예배당을 만들고 에어컨을 최대로 틀 수밖에 없죠. 근데 에어컨을 틀으면요, 이 에어컨은 이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깥 공기를 가져오면 안 돼요. 밖에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공기를 계속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부 예배쯤 되면요, 그 사이에 산소가 다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산화탄소 받고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 막 사람이 쓰러져요. 산소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성도들 중에 누구도 힘들어하지 않던 그런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은, 그때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그냥 헤어지지 않고 다 일어나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던 모엔이 만든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투 더 램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은 좀 쉬운 찬양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주 좀 부르기 어려운 그런 그 컨템포러리 찬양입니다. 특별히 후렴 부분에 가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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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하면서 할렐루야가 막 반복되고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뭐 이러면서 막 일종의 요즘 같으면 거의 랩과 비슷한 스타일로 막 가기 때문에 사실 성도들이 부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찬양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성도들은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성령 가운데 입신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거의 성령 가운데 입신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찬양을 불렀어요. 그렇게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 1시간 반 이상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설교를 50분 이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30분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는 50분도 성령이 끊어야 끊는 거지 아니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반 이상 거의 2시간 예배를 드리고도 이 찬양 부를 때 끝낼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 찬양을 무한 반복하듯이 불렀어요. 이유는 뭐냐? 이 찬양이 끝맺음이 잘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 찬양 보면요, 이 마지막에 쫙 모든 영광 주께 드리네. 그런데 딱 끝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브릿지가 나와요. 무릎 꿇고서 브릿지 나와요. 그리고 브릿지 하고 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나고 나면 또 브릿지가 또 나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찬양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끝내려면 끝낼 수 있지요. 그러나 성도들이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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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부르고 또 부르면서 어떤 뜨거운 은혜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은혜인가? 그것은 그 찬양의 앞부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은혜입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열방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있다는 이 감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감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 표현이 이 찬양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친백성 삼으셨네입니다. 친백성 삼으셨네. 원래 이 찬양의 영어 찬양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are your people, redeemed by your blood, rescued from death by your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배와 찬양에서 이걸 번역하면서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백성 삼으셨다. 원래 영어 가사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남아요, 항상. 이게 한국말이 더 길어지는데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친백성 삼으셨다. 보혈로 구속하시고 그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한 당신의 백성, 그런 사람들, 그 한마디를 뭐예요? 주의 사랑과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백성 삼으셨다. 이건 성령의 감동하에 이 가사를 쓴 사람의 그 마음을 그대로 번역한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은혜, 열방 가운데 특별히 친히 선택되어 우리 주님의 친백성된 그 은혜, 그 특권,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던 것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대통령이나 어떤 그런 실력 있는 정치가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 주가가 쫙 올라가고, 뭐 요즘은 안 올라가지만 하여간 쫙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 사람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친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양을 살든 상관없이 그 삶의 밸류는 언터처블이에요. 손댈 수 없는 가치예요. 손댈 수 없는 가치예요. 더구나 세상의 정치가들은요, 말로만 내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말로만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를 수 있을 만큼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때 그냥 말로만 내 백성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네, 십자가 그 대속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로 한 거 아니에요. 예, 정말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면서 얼마나 대가를 많이 지불하셨는지, 예, 말 그대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거 아닙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사랑,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백성 삼으신 그것은요, 예, 여기에 당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다 걸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다 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면서, 예, 하나님은 거기에 당신의 자존심을 건 겁니다. 거기에 당신의 명예, 체면을 다 걸은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존경과 그 가치에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그때부터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 제가 어떤 실족하고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아주 추한 스캔들에 휘말렸다 라고 한다면 그때 세상이 유진소 한 사람만 이야기할 줄 아세요? 그게 유진소만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줄 아세요? 아니죠.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들먹일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 이게 바로 친백성이라는 것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 걸어놓으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친백성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또 하나의 감당 못할 은혜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어쩌다고 이러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것 위에다가 당신의 모든 걸 걸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것 위에다가 당신의 모든 걸 다 걸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감동합니다. 그 특별한 사랑에, 그 기가 막힌 사랑에 나를 믿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더 엄청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내게 당신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예.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 이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쓰라고. 그 이름을 불리우라고. 기가 막힌 이야기죠.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 그러므로 주님의 친백성된 사람들은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친백성됨의 특권입니다. 친백성됨의 특권. 여러분, 우리가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세상을 다 가졌다, 그 뜻입니다. 세상 정도가 아니라 그 세상을 넘어서 영혼까지 소유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친백성된 사람은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정말 마치 세상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재벌의 지갑에는 캐시가 별로, 현찰이 별로 없다. 뭐 제가 본 적은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래요. 재벌들 중에 누가 지갑에 현찰을 넣고 다니겠어요? 아마 재벌들은 지갑도 안 갖고 다닐지 몰라요. 그런데 재벌의 지갑에는 현찰이 별로 없지만, 지갑도 안 갖고 다닐지 모르지만, 어떤 재벌이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불안해 하겠습니까? 어떤 재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진 돈이 없다고 전전긍긍하면서 초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친백성에, 그런 우리가 비록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거 있어요. 정말 많은 부분 지금 내 손에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결핍된 사람처럼,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친백성됨의 특권,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백성, 우린 친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두 번째는 친백성됨의 의무입니다. 의무. 친백성됨의 의무. 여러분, 우리가 친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행동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페리우시온이라는 이 말 자체가 거기에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멋대로 살 수가 없다.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감정대로, 욕망대로, 그냥 닥친 대로 살 수 없다. 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린 친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친백성됨의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친백성됨의 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존심과 명예와 존경까지 다 걸고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면서 부탁하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뭐냐면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친백성된 우리에게 바로 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은, 하나님의 친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 바로 이겁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부자로 살 수도 있고 혹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그 위치가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낮은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때로 원하지 않게 실패하고 무너져서 좀 비참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한 가지, 결코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친백성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의무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거기에 당신의 하나님의 자존심과 명예가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친백성을 언급한 14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행하셨던 역사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바로 성결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한 가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 성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않아요. 배우지 못했다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세상은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안 듣기를 원하고 아마 안 들으셨겠지만, 그럼 혹시 들으셨다면 회개하셔야 될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세상이 혹시 우리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왜 그래? 기도한다면서 왜 그래?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건 정말 최악이다. 그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업신여김 당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친백성된 우리의 의무, 사명인 이 성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성결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혹은 세상적으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포함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건 뭐냐?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게 성결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냐? 세상적으로 어떤 면에서 얼마나 실패하지 않고 바르게 섰느냐? 이게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성결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살아가는 이유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친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로 성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또 그렇게 죄가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그 죄의 어떤 유혹과 그리고 협박 앞에 막 그냥 휘둘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가 도대체 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에 자신의 죄된 몸을 못 박아 처리하면서, 그러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죄가 절대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